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과 사랑 사이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끝까지 대답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뭐가 좋은 교회인가요? 뭘 보고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구역이 좋은 구역일까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정말로 좋은 공동체의 기준, 그 기준이 중요한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목사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이제 봉사와 섬김의 손길들, 또 어떤 교회는 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또 요새는 이제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 다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에 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의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고 뭔가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베풀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모든 교회들은 다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별로인 교회. 저 교회는 정말 별로야.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답지 않아. 그런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그럴까요? 그렇죠. 이단 말씀을 제대로 더 전하지 않고 왜곡되게 전하는 교회가 아마 나쁜 교회가 될 거예요. 아마 맨날 싸우는 교회, 맨날 서로 이제 흠만 잡고 비방하고 서로 뒤에서 욕이나 하고,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일 리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예배 은혜가 없어요. 하품만 하다가 그냥 언제 끝나나 이러다 가게 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모든 교회들은요 아마 좋은 교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나쁜 교회처럼 보여요.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교회 헌금하고 죽었어요. 헌금도 보통 한 게 아닙니다. 거액을 헌금하고 죽었어요. 이 교회는 나쁜 교회도 아닙니다. 나쁜 교회를 더 넘어서 무서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함부로 다녔다가는 목숨이 10개라도 성할 리가 없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헌금하다가 죽는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초대교회 본받자 이런 말, 초대교회 본 모습을 알면은 그런 말도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4장과 5장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4장 말미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나바로 거의 여겨집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밭이 있어요. 밭이 자기 밭 전부를 판 게 아니에요. 자기 밭의 어떤 일정 부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 전부를 가지고 와서 이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내고, 이것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겼으면 좋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은 오늘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들도 그 바나바와 같이 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감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감춘 게 아니라 얼마를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집 한 채 값이 한 5억이다 하면은 그거를 팔고 얼마를 감췄다고 하면 한 1억 감추고 한 4억을 낸 거예요. 보통 많이 낸 게 아닌 거죠.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3,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전에 이제 사탄 들렸다는 욕을 이제 베드로도 옛날에 먹었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이제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고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 돈이었는데 그럼 네가 임의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 그러니까 일부를 속이고 일부를 숨기고 전부라고 이제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해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감춰도 별로 티도 나지 않는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속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티가 나면은 야, 그 대충 이제 베드로가 뭐 그 동네 부동산 시세를 뭐 꿰뚫고 있어서 딱 이거 보면 야, 이게 전부야?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에요. 딱 가지고 왔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닌 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저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고 돈 욕심에 빠져갖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던 마음이 변질돼서 일부를 감췄다는 거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나니아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아나니아의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데리고 가서 땅에 묻었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죠. 베드로는 똑같이 묻습니다. 이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베드로가 대노하며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결국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라는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11절에 이 일로 동네에 큰 소문이 퍼지게 됐죠.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감히 범접하지 못할 신령함과 거룩함이 있는 거죠. 마치 이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어서 죽은 웃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몇몇 신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조차도 용서의 기도를 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거액을 헌금하며 일부를 감춘 사람, 이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습니까? 약간의 횡령이에요. 약간의. 요새 소확행이라는 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소소한 횡령, 이렇게 이제 뭐 믹스 커피 집에 교회 거가 아니라 이제 회사 건데 조금씩 가져가고 집에 가든지 A4 용지 몇 장씩 빼돌린다든지 소소한 횡령, 그게 이제 소확행, 그게 행복을 준다. 그래서 소확행이 그 유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티도 안 날 정도의 약간의 횡령을 한 건데 하나님이 너무 용서 없이 아주 가차 없이 그를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구약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약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이고 용서와 화해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에 어떻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며 신학자들도 당황해합니다. 저 또한 비슷한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누가라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알고 있어도 아마 이 이야기는 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전체 맥락에서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죠. 교회의 치부와 같은 일이 드러난 겁니다. 아, 교회 초기부터 이렇게 하나님한테 사기쳐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네. 야,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네.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넣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쭉 이제 뒤에까지 이제 16절까지 읽었는데 12절부터 쭉 보면요. 이 일 후에 사도들을 통해 표적이 더 크게 일어나고 교회는 더 하나가 되었고 13절에 다른 사람들도 신자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나 백성들은 그 공동체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제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자기들과 다른 신령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보면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한번 말씀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13절인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공동 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거룩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자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가 더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룩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 거룩과 도덕적인 수준이 일반 사람들은 쫓아갈 수도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경건 생활을 했고 또 거룩과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너무 그 사람들이 깨끗해 보이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한번 다니려고 해도 쉽게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그룹에 낄 수가 없으니까. 나도 그 그룹에 끼려면 어때요?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다 이런 것들 자기 삶의 모든 걸 절제하지 않으면 여기에 못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상종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 되죠. 누구든 받아줘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비상식적이라고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는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캐면 안 돼요. 자꾸 캐서 이 사람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네.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들의 과거를 뭐 상처를 들춰내서 낙인 찍으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교훈해야 될 책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잘 못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뭔가 신앙의 굉장히 높은 연륜의 수준에 된 그런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교회 자체도 잘 모르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봐주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점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방자하게 행하도록 교회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놔두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처음 들어올 때 부족한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맞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이 교회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 속에 계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뭡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은 어때야 돼요? 더러워야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더럽다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져야 돼요. 이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율례를 찾아보면은 성전의 기물들도 잘못된 터치를 통해서 이게 더러워지게 돼요. 이게 또 오염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정 기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성물도 다시 더러워졌다가 못 쓰게 됐다가 다시 성스러운 정결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지만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오지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어떻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데 잘못하는 대로 그대로 냅둬요. 그리고 오만방자하게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자, 용서해주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일정 기간도 지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도 배우고 공부해서 알아요. 아는데 자기의 어떤 습성을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을 못 버려서 교회 안에서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살질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소위 말하면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유지해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리 또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냐면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무슨 땅땅땅 쳐갖고 징역 몇 년 이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악한 행동이라든지 잘못된 죄악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치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리는 항상 무제한이 아니에요. 치리를 할 때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찬 정지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수찬 정지 이게 아니에요. 뭐 회개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이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한 달 동안 수찬 정지 하고 다시 불러서 물어보죠. 당신 회개했냐? 그럼 회개했다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무제한도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회개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너무나도 그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짓 교사들도 들어오고 그들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성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너희 안에 이 누룩이 있는데 이 누룩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이 큰 밀가루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부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룩을 내비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이제 썩어지고 오염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주의하고 이 누룩의 오염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성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바울이 뭐 누구 싫어서 이 사람 내쫓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허랑방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뭐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들 원래 그 습성대로 사는 거지.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지 못해요.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어 쫓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 너가 우리 교회를 오염시켰어, 꺼져,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어 쫓는 이유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내쫓고 가만히 냅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보고 딴 사람이 배웁니다. 그래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잘못했는데 교회에서 내버려 두네? 아, 나도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치리하려고 하거나 그거 잘못됐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랑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이런 겁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그 불쌍한 사람 용서해주고 뭐 이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교회도 교회법이라는 게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질서나 이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사람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도 한 1년, 2년 지나고 이제 지금 올해로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이제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연말에 이제 당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이제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오시면 연락드려서 교회 나와라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이름을 별명부로 뺍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교회 내 교회도 그렇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요. 그거를 빼면은 뭐 지옥 가는 줄 압니다. 근데 내 자식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교회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 이거 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법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빼버리면 그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 때로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냥 빼버려갖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고 교회에서 나오라 하고 이래도 이름이 빠졌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좀 각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안 나오는데 이름만 여기다 적어놓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무슨 이제 이름 등록해 놓으면 그것 자체로 천국 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해놔갖고 다시 와서 새가족 교육부터 다시 받고 겸손해져서 내가 참 교만했습니다, 이래갖고 뭐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뭘 믿음을 다시 다져나갈 텐데 이걸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청년부 명단 보면 한 5, 60명 있어요. 근데 나오는 거는 이제 한 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름만 이만큼씩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름 빼면 어떡합니까? 그 한 명 한 명 다 기도하고 뭐 해야지. 이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차라리 그냥 딱 정리를 하고 밖에다 내줘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 명씩 한 명씩 추가해도 되는데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이고 세리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그 사람의 신분과 뭐와 상관없습니다. 다 받아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그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의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인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계속 시간이 오래 지나도 거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한 번 가서 그러면 안 돼. 두 번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세 번 교회에 이제 얘기해갖고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가서 그러면 안 돼. 근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름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에서 지금 못한다니까요. 지금 하면 난리 나고 막 상처받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참.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교회의 거룩성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신신당부하는 내용. 이게 무슨 인간의 정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정문화 때문에 뭐 그런 건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아주 칼이더라고요. 매년 이걸 합니다. 매년 이름을 다 정리하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멤버십을 새로 갱신해요. 멤버십을.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원래 원칙이 그렇습니다. 서리집사 한 번 서리집사는 영원한 서리집사는 아니죠. 그래서 서리집사 이제 서약서를 매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서리집사로 섬기겠다 한 분만 서리집사 하겠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내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럼 내년에 서리집사님 안 하고 뭐 누구누구 성도님 이러면 또 삐집니까 안 삐집니까? 또 삐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면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입니다. 이게 본인도 나름대로 신앙에 결단한 거. 우리 교회 집사님이면 내가 어디 가서 송파동 교회 다니는데 내가 송파동 교회 집사다 권사다 이러면 최소한 이랬으면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거룩하고 본인도 느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자꾸 강희정 전사님이 큰 소리를 저보고 목사님! 뭐 이래서 제가 너무 창피한데 이제 길 지나다니다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랑 마주칠 때도 저를 멀리서 뭐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자주 당하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도 정신을 바짝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 바짝 차리면 언제 뭐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정신을 이제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도 험하게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행실도 이제 좀 잘 하려고 언제 뭐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뭐 제가 식당 가서 막 이게 뭐야 뭐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손해 보는 일에서 아이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송파동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안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소속돼 있는 성도들과 그 사람들이 세상과는 좀 다른 거예요. 거룩한 거죠. 그 거룩성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사냐? 못 살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좀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꿈꾸고 좀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거룩해져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요? 사랑 얘기하면서 나도 뭐 그렇고 너도 그렇고 뭐 다 그냥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뭐 그런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뭐 다 우리가 부족한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만의 논리를 가지고 거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의 문제 때문에 두 명의 성도, 그것도 거액의 헌금을 한 이 두 명의 부부를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점이 크다는 거죠. 옥성호 씨가 쓴 내가 꿈꾸는 교회에서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분열주의자라는 딱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카톨릭이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나와서 그거 잘못됐다 막 비판을 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라고 성경에 말을 하는데 싸우지 말고 하나 하라는데 왜 싸움을 부추기냐? 분열주의자다. 종교개혁을 막 시작하게 된 이 마틴 루터한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열주의자.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교회가 거룩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보다 더 세상 같아졌어요. 세속적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갖다 붙이면서 돈을 막 긁어먹는데 혈안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분열이 일어난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영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야 된다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는 칼라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영국 교회한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분리주의자다, 분열주의자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그 평온하던 유대교회에 왜 돌을 던지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안 싸우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참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한국 교회 지금 사랑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 거룩의 문제에 있습니다. 교회가 예전에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죠.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애들을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교회 가서 나쁜 거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교회를 보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보낸다니까요. 교회 가고 오히려 더 못된 거 배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사랑 또 용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맛이른 소금이 된 거죠. 사람들에게 밟히어 아무 쓸데기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누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 전체를 헤집고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잘못이나 이견이 없는 죄나 잘못을 하는 자에게는 먼저 개인이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일러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옆에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육자들에게 얘기하고 교회에 얘기해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지 않도록 하며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이제 잘못된 행동을 보면 뒤에 가서 저 사람 저러더라. 자꾸 이 욕만 하지 가서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면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싸움 나니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받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왕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 알터니가 나가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것 또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좋지가 않아요. 그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니면 어떤 성도님, 우리 교회 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안 그러시면 좋겠어요.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구역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랑 얘기해서 한 번 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싫대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얘기해서 목사님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2번이나 얘기해서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3번째 얘기할 때 안 그럴게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봐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으면 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가 그런 나쁜 누룩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그렇게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덮어줘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사랑하면서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만 하라고 하면 또 쉬울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예 거룩만 하라고 하면 또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랑이 넘치길 원하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공동체가 됐어요. 여기 범접할 수 없어요. 교회 잘못 들어왔다가는 이제 목숨이 날아갈 위험에 이제 처해지게 되고, 그게 다 동네 소문이 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좀 이렇게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확 풍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다른 이제 청년부 목사님들이 와서 야야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밀쳐냈더니 목사님이 괜찮다고, 뭐 할 얘기 있냐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술 취해 갖고 알아들 수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오던 엄마는 못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 몸이 안 좋아서 못 데리고 왔는데 저 혼자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술 먹고 교회 와도 되나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야 됩니까? 김병삼 목사님 그렇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술 먹어도 교회 와, 교회는 와,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가 술 먹은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술 먹은 사람은 교회에 오기 어려운 교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는 것과 술을 먹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거랑 술 먹던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어야죠.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도, 문제 있는 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회는 찾아와야죠. 교회 찾아와서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변화돼야죠. 이제 거꾸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동성애를 저지른 사람도 교회 와야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동성애를 버려야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동성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동시에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될 때 거룩을 내세웁니다. 야, 어떻게 다 끊고 와, 이렇게 하면 끊고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 목사된 친구들도 교회 올 때요, 다 여자들 만나러 교회 와갖고 어떻게 보면 그러려고 교회 왔다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목사 되는 거예요. 선교사 되고. 들어올 때야 뭐 어떻게 수많은 이유로 들어오겠죠. 여기서 사업체 좀 늘리려고 오거나 어떻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오겠지만, 교회 들어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랑과 이 거룩을 동시에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구든 찾아올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교회 멤버가 되고 또한 직분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세상이 이 차이를 내지 못하면요, 세상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니까, 같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정의, 또 사랑과 거룩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초대교회 닮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 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됩니다. 또 정의 쪽으로도 너무, 거룩 쪽으로도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것이 잘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가까운 공동체를 추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